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땅에서 지독한 가난과 슬픔에 내몰린 이들에게도, 그리고 사람의 눈길에 머물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가족을 잃고 또 서산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따사로운 하늘의 빛이 포근하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깃전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저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 아마 그 당시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고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여자가 하나님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를 갖다가 범한 사람들의 모습, 한마디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람이 들어오면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잘 안 됩니다. 조금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칠 테니까 우리 뒤에 또 멋있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 죄지은 자의 모습.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어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뭐했다? 숨었다는 거죠. 숨었다. 숨었다는요. 우리가 이거 하바라고 그러는데 숨는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숨바꼭질 하듯이 숨었다.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멀어지고요. 시간적으로 멀어지고요. 마음도 멀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숨는다는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은 그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는데 어떻게 해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자기가 벗은 몸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숨고 하나님을 보니까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이니까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보면 숨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도망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멀어지고요. 말씀과 멀어지고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는 것은 죄의 영향이라는 거죠. 죄의 영향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파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주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여러분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이것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엄습해오는 거예요. 있는 없는 걱정 다 하게 되고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세계의 걱정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런 걱정까지도 미리 가져와서 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갔던 걱정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걱정, 앞으로 있을 걱정 여러분 내 걱정뿐만 아니라 남의 걱정까지도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을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벗어오리라고 누가 일러주셨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 우리 세절 말씀을 딱 보면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핑계. 여러분 인간은요 범죄한 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응은 뭡니까? 핑계예요. 두 번째로는 책임을 갖다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왜 너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좋은 여자 줘가지고 그거 안 주는 여자 줬으면은 내가 안 먹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런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저런 여자를 갖다가 만들어 주가지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누구 핑계 됩니까? 하와 핑계. 하와가 누구예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핑계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와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누구 핑계 됩니까? 이번에는 뱀이 주어서 먹었대요. 뱀이 주어서 먹었다. 이 하와도 자기 잘못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비난의 화살을 갖다가 뱀에게 돌리는 거예요. 뱀에게.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죄는 우리를 숨게 해요. 우리 교회에 못 나오게 해요. 자꾸.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오늘 날씨가 추워서 교회 못 나오고 오늘 뭐가 해서 교회가 못 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거부를 하게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사실을 본인이 부끄럽잖아요. 본인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자꾸 숨겨하는 거예요. 숨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되면 뭔가 핑계를 대고요. 책임을 전가하고요. 함께하는 관계가 함께하지 안 하는 관계로 자꾸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관계에서 가까이 안 하는 관계로 자꾸 멀어지는 관계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관계에서 자주 안 보는 관계로 자꾸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가 여러분 이게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임마누엘의 복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은 다 일그러지고 파괴가 되고 이것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그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조금 전에 숨었잖아요. 자,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반응은요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범죄한 인간에게 어떻게 오신다? 먼저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숨고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고 피하고 여러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고 그리고 부르고 여러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찾았을까? 왜 찾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찾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수발 들고 우리 하나님 밥 짓게 하고 빨래하게 하고 뭐 일 시키려고 그래서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있는 상태에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생각하면 죄는 믿지 말아도 그것을 생각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인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길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이고 대림절을 4주를 지나고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오시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이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여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흘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벤에게 내리신 징벌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집짐승과 덜짐승 가운데 너를 갖다가 큰 저주를 해서 평생 동안 뭐하게 한다? 기어 어떻게 기어다녀요? 배로.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손발로 기는 게 아니라 배로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참, 이게 참 불쌍하다. 배로 기어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벌을 갖다가 내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뱀의 후손은 우리가 사탄이지만 이 사탄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요, 우리가 발꿈치가 상하게 할 정도로 조금은 흔적이 있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은 뱀을 어떻게 한다? 머리를 갖다가 부사버립니다.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갖다가 멸하시고 현한 승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탄이 온갖 꼼수로, 온갖 고임으로, 온갖 유혹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3일 만에. 여러분, 그 부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죽음을 갖다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우리 죄를 갖다가 구원하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땀을 그 뒤에 보면은 땀을 갖다가 흘려야, 너가 수고를 해야 네가 먹을 소산이 나오고, 여러분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또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죄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죽음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존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 속에, 우리의 죽음 속에, 우리의 어둠 속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행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신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멀어져 있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게 하늘과 땅만처럼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된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사건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멀어져 있던 문제, 그 멀리 느껴졌던 문제,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여러분, 온 땅과 세상에 여러분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신 이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펼쳐진 것이 우리를 갖다가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격해하면서 이 감격과 이 행복을 여러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숨어있는 자들 그리고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 외로움에 있는 자들 이들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